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조 성경 묵상 기용 큐티 잠언 10장 19절에서 25절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영혼을 살린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 없이 죽고 만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내용 관찰입니다. 1번 솔로몬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계속 이 잠언을 묵상할 때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 보니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꼭 필요한 말만 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제한다는 것은 결국 꼭 필요한 말만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하고 구분해서 선택해서 말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들만 할 뿐 아니라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그 말 하길 잘했다 할 만큼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적재적소에 해야 할 중요한 말들만 하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혀와 입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의인의 혀를 수는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교육하는 그런 입술로 표현하고요. 반면에 이제 대조하는 대상이 중요한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는이라고 하면 뭐 지금 이 시대에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금, 은 뭐 이런 느낌의 수는 이런 거는 그런 가치의 상징이죠. 아예 뒤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통해서 의인의 혀가 아주 가치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이렇게 대조했을까요? 또 의인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뭐 입술 이렇게 대조하지 않고 아예 그냥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했을까? 일단 의인의 말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자체로 교육을 통해 또 가르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악인의 마음은 그런 의인의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이미 악인의 마음의 가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의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바른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죽게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솔로몬은 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전에도 한번 나눈 바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백성들을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지혜를 구했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잘 버는 지혜, 뭐 다른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함에 정반대되는 겸손한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겸손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려면은 그런 진짜 지혜로움은 입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입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듣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왜? 그것은 듣는 훈련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이죠. 설교나 강의나 언제나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내 안에서 나가는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 내가 들어야 될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한테 한 10 정도를 얘기하려면 이미 내가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게 한 10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추려서 선별해서 가장 좋은 것, 엑기스, 그걸 10으로 표현해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이제 10을 말하기 위해서 딱 10 정도까지만 듣고 준비하는 거죠. 네, 어떨 때는 10도 없는 상태에서 막 10을 억지로 지어내서 말하는 그럴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혜로운 말하기 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술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제어하고 듣는 귀를 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걸 좀 느끼고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 다툼이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솔직히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종종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할 때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실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죠. 이제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데, 그땐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고요. 보통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순 같은 언어를 수는이죠, 수는. 수는 같은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요? 일단 말실수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좋은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말 잘 들어야 하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때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고 좋은 설교, 좋은 강의, 좋은 의견, 또 특히 말하는 대상에 대한 선입견 없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곰곰이 듣고 곰곰이 묵상하고 씹어보고 마음속에서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후배 교육자들의 설교를 만약에 열심히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가장 선입견 있게 보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후배들의 설교를 제가 열심히 잘 들을 수 있다면은 아마도 저에게 듣는 귀가 있을 것이고 제 입술을 제어하며 더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